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인도 잘 해주시고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축제 때도 아주 삼남선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행복함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특송한다 그러길래 그 주일날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줄 알았더니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짧아진다 그러놓고 이제 또 길게 하면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내일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장례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주부터 원래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어져서 제가 성경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우리 성경 통독을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이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구로지방에 있을 때 장로님들 그 과정 교육을 하는데 제가 설교학 강의를 했어요. 설교학 강의라면서 제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풀어주고 시험 안 볼 테니까 레포트 내십시오. 요나서 5장을 주제로 설교를 써서 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냈어요. 첫 해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써서 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컴퓨터 인터넷에서 베껴 왔더라고. 그래서 전혀 없는 걸 제가 골라서 하느냐고 요나서 5장을 주제로 설교를 써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나서 5장이 없는데요. 알아요. 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 얘기를 좀 쓰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정도쯤 되면 교인들 되게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초창기에 특별히 이제 그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사경회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감리교, 장로교 다 할 거 없이 그냥 사경회 한 주간 내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잘 아는 하디 선교사 이야기도 그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말씀 사경회를 왜 그렇게 했을까?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성경을 그 소위 유사들,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님이나 속장님들 같은 분들한테 이제 성경을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웃기게 가르치는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내려가면 다 시험에 빠진다고. 여리고는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해저 150m 밑에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은 2000m 고지에 있는데 그래서 내려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심지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빌라도의 성이 뭔지 아세요? 옷입니다. 왜냐하면 본디 오 빌라도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를 아무 의미 없이 다 받아들여. 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내가 깊이 고민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 최소한 성경 한 번쯤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청년들한테 고멜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그 찬송 잘 안 부르는데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2절이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이런 거 있어요. 고멜이 누구냐고 제가 한번 청년 집회에 가서 물었어요. 고멜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호세아서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멜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지금도 아마 한 7병 정도는 고멜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 뭘까? 성경은 적어도 5가지를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는 로고스, 창조되어진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게 자체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 그게 또 말씀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이게 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갖고 어떻게 역사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또 다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깨우치고 경험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죠. 사도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고 요한이 썼던 그런 서신들, 그게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 그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군대 생활할 때 한 친구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군대로 온 거예요. 아기도 하나 있는데 빨리 아기를 낳았으면, 둘 낳았으면 안 왔을 텐데 한 날 낳는 바람에 이제 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되게 무심한데 편지를 이분은 거의 매일 편지를 쓰다시피 하는데 이 답장은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편지가 막 줄다름쳐 와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보다 좀 이렇게 후임이었는데 어느 날 어디 앉아 있는데 뭘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읽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편지라는 거야. 아니 그 편지를 그렇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이렇게 열심히 읽나? 그리고 제가 한번 뺏어서 봤어요. 네, 글씨는 막 정말 지렁이 채고 맞춤법도 틀리고 그리고 도대체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썼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아니 편지나 좀 잘 쓰든지 하지. 이게 보여? 이거 이해가 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제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유, 편지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편지는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이 글씨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은 거기에 내가 표현되어진 것이 실제로 자기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그 부인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자기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편지를 보면 그 부인의 생활이 보여지고 뭐 이렇다는 거야. 참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려서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2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글을 쓸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를 내가 잘 생각해 가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잘 생각해 가면서 읽으려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길, 그걸 인생이 내려가면 망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읽는 거죠. 저희 그 신학교에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하실 거예요. 그 교수님이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유학 가기 전이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독일어를 잘하냐면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주석책을 2권이나 번역을 하고 갔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저기 저 김학중 목사가 할 때는 우와 아주 잘하더만 내가 이씨라 그런지 어찌됐든요 굉장히 뛰어난 아주 학문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유학 갔다 오더니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뜨거워졌나 왜 저렇게 성령파가 됐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신학교 그러니까 그 유학 가기 전에도 뵀었고 또 갔다 와서도 이제 또 보게 되어졌고 어쨌든 서로를 잘 아니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 부흥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부흥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학생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머리에다 이렇게 성경을 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이렇게 기도하고 자라 그랬대. 근데요 이분이 되게 진지하거든요. 근데 그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막 성령 받고 뜨거워져서 얼마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라.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믿어라.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믿어라. 그러는데 아니 왜 우리 남편은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은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듣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이유는 내가 그 성경을 보고 그리고 다시 내가 손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내가 귀로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3번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리를 내면서 정리가 돼요.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들은 것 때문에 기억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질러서 계속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다 어쨌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도구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뭐 제 경우는 저는 뭐 부흥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 오히려 기도를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잘 안 하다가 어쨌든 성도들에게 그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리를 내서 내가 읽어가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왔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약속하신 거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우리 오늘 삼남성교회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축복을 안 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늙었는데. 예? 내가 늙었는데 얻을 땅이 어디 있어? 그래요? 내가 늙었는데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어느 해인가 건남교회 있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말씀을 뽑았어요.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뭐 그런 말씀. 근데요 제가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주셨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9월달, 10월달쯤 갔는데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 같아 보여요. 못생긴 것 같은데 잘생겨 보여요. 좀 어리숙해 보이는데 똑똑해 보여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이해 못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 안 한다고 때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아마 저 같은 자식이 있으면 나는 좀 때려주고 싶었을 정도로 말을 잘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사람 세우는 걸 할 거다.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도 나 하나도 지금 컨트롤 못하는데 누가 사람을 세워? 하면서 제가 막 굉장히 불평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정말 저랑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실패했다가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남교에 있을 때 남자분은 군인이고요. 여자분은 어린이집 교사였는데요. 결혼한 지 한 3년 반이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임신을 이제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안 될 조건이 도대체 없는데, 근데 봄신방을 갔는데요. 봄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에게 올해 안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3월 달이야. 잘 모르시는군요. 애는 10개월이 있어야 나와요. 10개월이 있어야 나와요.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3월 달, 3월 초인데 자간 올해 안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 또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아멘 혀 빨리 이제 이래가지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요 정말 12월 21일에 낳았어요. 제가 그 아이 생일을 기억하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 건 그분들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은 2주 땡겨서 자녀를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에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오는 거죠. 부활은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졌을 때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은 척해도 부활은 경험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는 진짜 중요한 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내가 아픔을 통해서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제가 양문교회 그 공개 모집하는 청빙 할 때 제가 1등해서 그 교회 부임을 했어요. 1등 했으니까 부임했겠죠. 그죠? 그때 제가 가니까 갔을 때 이제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 전임 목사님이 한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의 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되게 비사교적이어서 교인들하고 별로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던 거죠.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런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3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3가지가 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한 가지만 빼고 잘생긴 것도 얘기했는데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돼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거거든요.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하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 힘들어요. 기대하는 시간 내가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장례를 치를 우리 박금자 권사님, 제가 오늘도 그 입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치과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주전사님 전화야. 얘가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시계를 이렇게 눌러서 남이 듣든지 말든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권사님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막 이제 마취제를 이미 꽂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취한 상태에서 이제 막 뭐 입 벌려놓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누워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굉장히 막 놀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 정말 충분한 것이 뭘까? 내가 죽음 앞에서 가장 충분한 조건이 뭘까? 그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 거. 제가 그 감동이 확 오면서 그래 그거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2번이나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고, 내가 쉼이 없을 때 쉼을 줄 것이고, 내가 삶을 살면서 좀 빗나가면 때로는 내가 든 지팡이가 막대기도 되고, 내가 갈 길을 잃으면 내가 든 지팡이가 되고,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가장 심각한 거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학을 공부하다 보면 죽음학에서 마지막 순간에 제일 힘든 것,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가신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왜 영광의 영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 그런 겁니다.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자기들이 되어진 사건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몰랐습니다. 사건은 있는데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구약에 다 예언되지 않았느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라고 설명해 줄 때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죠. 근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 주님께서 내 영혼을 타치하는 그런 경험,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